다 같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나아와 또 영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홍미애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무사히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힘찬 새해를 맞아 첫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 인류가 두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일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표를 놓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주님의 용사로 지혜로운 한 해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듯이 새해에 처음 먹은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의 생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라고 하였으니 모든 일에 감사하며 형통한 한 해, 웃음의 씨앗을 뿌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부교회가 비전을 갖고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새로운 기도를 담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해 하시고 직장 내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확정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마다 각자의 선교의 사명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는 교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커다란 진보와 성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온 성도님들이 샘을 얻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분의 교육자님들께도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각 분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역과 은혜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국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도전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개인의 기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는 거죠? 잘 들리죠? 예. 예. 저만 좀 어색하고 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왜 어색한지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를 좀만 높여줘 볼까요? 모니터를. 예. 하나 둘 셋 마이크. 예. 모니터. 하나 둘 셋. 예. 좀만 더 높여 볼까요? 조금만 더. 예. 하나 둘 셋. 네. 네. 이렇게 할게요. 예. 조금 낫네요. 예. 이 마이크가 불편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하는 사람은요 하다가 목이 혼자 쉬어요. 예. 이게 마이크가 불편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해도.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회 교인이죠. 감리교회 교인. 감리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감리교. 감리교. 예, 그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말하는데 메소드가 이 방법이라는 규칙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리교라고 하는 말은 메소디스트, 그 규칙쟁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감리교인이니까 규칙쟁이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규칙쟁이들이니까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하여튼 규칙쟁이들이니까 메소디스트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게 그 감리교인 다운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헐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을 만들어서 나이트 클럽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이트 클럽 이런 게 아니라 헐리 클럽.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클럽을 하나, 동아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활동할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주도자였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또 휘필드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신성회라고 하는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정시가 딱 되면 정확하게 몇 시 딱 되면 정확하게 그때 딱 모여요. 그리고 정확하게 딱 끝나고 정확하게 뭘 하고, 그러니까 시간 따라서 뭐 하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규정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도 정확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정확했고요. 이런 신앙의 활동하는 것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어떤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잘 활동을 했죠. 윌리엄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 회원이었는데 이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유를 해서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감된 죄인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동들을 교육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탄광촌에 들어갔어요. 탄광촌, 그 킹스우드라고 하는 학교에, 그런 킹스우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 때가 되면 꼭 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꼭 끝나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칙을 따라서 아주 흐트러짐 없이 이걸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도 정확하고 뭐 하는 일들도 정확하고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정확하게 규칙대로 날마다 규칙대로 잘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은 규칙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초대 감리교인들이 우리 규칙쟁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꼭 때 되면 모이더라, 때 되면 찬송하더라, 때 되면 기도하더라, 때 되면 어디 가더라, 이렇게 때 되면 꼭 하더라. 그래서 규칙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 규칙쟁이로 하자.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됐어요. 감리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왔고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놀리는 말이었어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또 모였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날 그냥 감리교인으로 이렇게 감리교회로 정착이 됐습니다. 놀리는 말인데 좋아서 갖다가 썼어요. 규칙쟁이 좋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좋다. 그래서 갖다 쓴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에서 처음 들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예수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사실은 놀리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모였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모였다. 뭐 그런 거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여러분, 무슨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예수쟁이 할 때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 그렇죠? 뭐 대장장이 뭐 그러면 대장일 하는 데는 전문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무슨 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주의자들, 뭐 우리 얘기하는 자본주의자들, 뭐 공산주의자들,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쟁이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람들,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주의자들,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나쁜 의미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쟁이가 나쁜 말만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쟁이,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 이야기 보면 야, 예수쟁이 지나간다 뭐 이렇게 놀리곤 했다는데, 그게 여러분 결코 나쁜 이야기만은 아니죠. 좋게 해석하면 예수 중심의 사람,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싫은 거죠. 다시 한번 예수쟁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최초로 들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걸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최초의 교회였어요. 유대인을 위한 교회.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보았습니다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을 위해 세운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뭐라고 할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증거했던 곳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아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뭐 그래. 그러면 왜요? 그러면 목사님 같아요. 뭐 그래.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떻게 아셔요? 저기 목사님 같다 그러면 뭐 전 기분 좋아요. 왜 목사가 목사 같으면 좋은 거죠. 또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같다는 얘기 들으면 뭐 기분 나쁘지 않고 좋아요. 목사님 목사 같으면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저도 가끔 어디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뭐 가게를 간다든지 뭐 식당에 간다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목사라 그런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요.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가끔 물어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그런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그럼 거의 맞아요. 교회 다닌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처에 가면 예수의 맛이 나야 돼.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요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웃는 모습이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사실 그래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아. 전혀 예수랑 먼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봐봐.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봐. 아니면 빨리 기도하고 빨리 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분위기가 나고 예수의 맛이 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 모인다. 야 그리스도인들 모인다. 저 사람들 봐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슬픈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뭘 했길래?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이죠.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간 거예요.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즉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정착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럼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데 핵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곁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예배하는 일들을 잘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데 수요일만 되면 교회 안 가? 이렇게 물어본대. 자기 아내한테 교회.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꾀도 부리고 싶고 어떤 때는 좀 피곤한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앉아있다가 시간 됐는데 이 사람이 안 가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와서 교회 온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애 돌보는데 돌보는 손주가 엄마 오늘은 할머니 오늘은 뭐 교회 안 가?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 맞아 가야지. 그리고 꾸리고 나오고 뭐 그러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서 다행이죠. 좀 게으르고 싶고 꾀도 부리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쟁이 그렇게 예수쟁이를 만들어 가시는 걸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 소리가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대. 자기한테 당신은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 분도 있었대.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넌 교회 다닌다면서 전혀 티가 안 나. 우리랑 똑같다. 그럼 막 좋아해.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넌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그런 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전혀 티 안 나고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으면요 김치찌개 맛이 나요. 김치찌개의 향이 나요. 냄새가 나요. 김치만 먹어도. 우린 예수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분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분의 냄새가 안 나요? 진짜 먹은 건가? 진짜 내 안에 계시는 건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 회사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거 티를 안 내고 그냥 조용히 교회 전혀 관계없이 얘기도 안 하고 티도 안 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 다니는 그 사무실 안에 있는 한 여러 명의 그 직원들 뭐 위에 분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티가 나거든요, 진짜로. 근데 전혀 뭐 같이 어울리고 다 놀고 뭐 하니까 다 아는데 없더래.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자기 그 부장님이 나오더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서로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대, 둘 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처음 본 거거든. 예. 아니 어떻게 여기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교회 다닌 10년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그러니까 저도 여기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은 교회인데 뭐 교회가 큰 교회였나 보죠. 큰 교회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몰랐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랬던 거죠. 참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ESL 그 영어 이제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서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3명이서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렸어요.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애들이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다 피우고 막 이렇게 지내요. 근데 뭐 한국 사람 없으니까 저는 뭐 안 하지만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데 저를 누군지 모르지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얘기도 하고 뭐 잘 지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냐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셋 다 다니는 거야. 셋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어울려서 놀고 뭐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기절을 했어요. 기절. 목사님이냐고 자기들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래.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4분의 3이라고 그랬었어요. 25%. 지금 뭐 그건 좀 과장됐다 해도 안 돼도 10분의 1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요 커밍아웃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해요. 요즘 시대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참 슬픈 일이에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지에 많이 몰리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숨겨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자기가 되게 몸가짐이 불편하대. 뭐 얼마나 뭘 했길래 불편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행여 내가 뭘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까 봐 좀 밝히기 뭐하다 그래요. 아니요. 역으로 그래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밝히면 더 행실을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숨기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너희는 소금이니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뭘 해야 되냐? 맛을 내야 돼. 맛이 나야 된단 말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자를 꼭 넣었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어요. 커밍아웃 한 거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빛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난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다 보라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 숨어 있어요. 빛이 다 숨어 있어요. 소금이요 다 맛을 잃었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린 그걸 위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숨어 있어요. 다 잠잠해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여전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안 됐고 세상의 소금이 안 된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숨어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맛이 나고 살 맛이 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말세라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많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맛을 못 낸 내가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어쩌면 그런 악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린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감당 못한 거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막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구경 온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를 듯 일어나니까 온 거예요.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뜬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큰 흉년이 일어나리라고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정말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 흉년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흉년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방인들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밖으로 뻗어져 나와서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으로 어렵고 가난한 지금 힘든 고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일로 나아갔어요. 복음은요, 우리끼리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로 나아가야 돼. 돕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니지만 돕는 길로 나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뭐 이렇게 큰 지역을 가리켜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잘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알리고 싶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도 열심히 모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즐겨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모금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서 내가 가서 연보하는 일이 없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봐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 때 구제하는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 병든 이들을 치유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안 가도 자녀는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쁜 것을 가르치는 데는 아니다. 이런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너무 그런 일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빼앗겼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요, 요즘에는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구제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이젠 나라에서 해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뭐 성탄절날 이번에 빵 나눠줬잖아요. 빵이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경찰서 가서 갖다 주면요 안 받아요. 뭐 소방서 가도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돕고 싶어도요 돕는 것도 어려워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사무소 찾아가서 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개인적으로 안 된대. 안 알려주고요. 이 동네 없대.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대요. 그래 안 알려줘요. 도우려고 한다고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동사무소에 하라고 그래. 이게 어렵더라고요. 돕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도 틈새들을 잘 보고 잘 돕는 일들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왔어요. 또 지금도 잘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자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자들도 있고 그런 역할들, 그런 데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해야 되고 주 앞에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밖으로 영향력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로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을 맛을 내게 하고 화답에 비추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예수쟁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고 세상에 살맛을 나게 하는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도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 성구 밑에 아직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뽑으실 수 있겠고요. 기도 제목 아직 뒤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제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